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예요? 황대헌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번 북경 올림픽은 편파, 판정, 또 불운, 또는 텃세가 참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도 1000m 쇼트트랙에서 불운을 맞이해요. 근데 그 선수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의 그 명언을 자기는 이 가슴에 새겼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애물을 마주했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고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뚫고 나갈지, 또는 돌아갈지 생각하라. 정말 대단한 선수 같아요.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가졌으니까 텃세를 이기고 불운을 이기고 편파 판정을 이기고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운이 와요. 또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할 것이냐, 주저앉을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앞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욥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또 사람들 앞에도 온전하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사람 앞에 온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도 욥한테 흠잡을 게 없어. 사람들도 욥에게 흠잡을 게 없습니다.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한 이게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가정도 좋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게 없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완벽함을 가졌어요. 거기에다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고난이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듣는 질문 가운데 난감한 게 있습니다. 난감하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왜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생활 잘했는데, 선교 활동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 잘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왜 역경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사업이 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난감하죠? 아니, 못했으면 그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를 하는데 이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큰 고난이 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요. 직원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죽게 되어져요.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이게 고난이 줄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 악창, 피부병, 가려움증,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아내까지 뭡니까? 여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를 해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봐, 너 지난날 죄 지은 거 있으면 고백해 하면서 계속해서 추궁하는 거예요. 나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나도 고난 받을 수 있지. 이런 대화를 하면서 23장까지 오면서 욥이 23장에 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자,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이 왜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 받는지 욥도 그의 친구들도 그의 아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이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아마 지금 현재도 우리 고난이 와요. 왜 이런 코로나가 오는지, 왜 이런 오미크론이 오는지, 왜 이런 전염병이 오는지, 왜 회사는 잘 안 되는지, 우리 자녀들은 왜 잘 안 되는지, 우리 집은 왜 이런지, 이런 고난이 와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아신다? 그럼 나도 주님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한테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저 말을 하셨을까? 지금 저때 모세 나이 80입니다.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80년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 신에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오늘 여러분 여기 아마 이 갓난아이 데려오지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니면 다 신발을 신습니다. 또 이제 아이가 걸을 때 정도 되면 신발을 사줍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 해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서히 자립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발을 신고 네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신발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야, 애굽 왕한테 가라. 하나님 안 됩니다. 나 거기서 도망 나온 겁니다. 가면 나 잡혀 죽습니다. 가. 아니 가서 무슨 말합니까? 너 말도 못합니다. 내가 말할 사람 붙여줄 테니까 가.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간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 해. 그래서
출애굽을 해요.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바다 건너. 어떻게 바다 건넙니까? 내가 바다 갈라지게 할 때다. 건너라. 건너간 겁니다. 광야입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 신발을 신었던 80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지만은 신발을 벗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40년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신발은 그냥 신고 영적인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하나님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도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 다윗도요 주께서 자기 인생을 주님이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시련의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빛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우리 시편 35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편 35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걸 터득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알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여기 주식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일 주식 이거 오를 것이다. 알면 그거 사면 돈 버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동산 어디 지역에 땅 사면 오른다. 알면 살 거예요. 어느 집 사면 오를 것이다. 미래를 알면 또 어디 가면 사고 난다. 알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잘났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쌈 잘한다고 힘 있다고 너무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명철이 있다고,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왜? 어떻게 될런지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왕이다, 내가 지식인이다, 내가 부자다, 내가 뭐 군인이다, 내가 달리기 잘한다.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사실 솔로몬은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담 밑에 있는 푸란 포기를 갖고도 인생을 논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회고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잘 한번 보십시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부터 한번 저기 보시면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이들. 자, 읽어보십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 인생에게요 어느 날 재앙이 딱 오면 거기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힘 있는 채 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시는 분, 또 아무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없다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어떠한 복을 주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번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주님이 아신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거예요.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나를 다시 한 번 더 강한 자, 위대한 자, 뛰어난 자,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억울함의 현장에 있으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이겨 나가기를 바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오게 한다. 여러분, 순금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순금? 금덩이. 왜 전혀 모르는 척 하고 있어요? 이 금이 나오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광석이 있습니다. 이게 돌 속에 금이 박혀 있는 거야. 여러분, 돌 속에 금이 박혀 있는 것을 어떻게 빼냅니까? 돌을 깨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금을 모아 놓으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돌이든지 불순물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럼 찬란한 금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 금이라 할지라도 금 안에 또 불순물을 또 계속해서 걸러냅니다. 조금만 걸러내면 그게 14K, 조금 더 많이 걸러내면 18K, 99.99%의 금으로 만들면 이걸 순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깨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 재련해야 나중에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도요, 마치 어찌 보면 금강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재능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재주가 있고 여러분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하냐? 훈련 받아야 돼요. 단련을 통해서 쓸 때에 여러분 인생이 순금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지면 그냥 금강석처럼 있는 거예요. 또 금강석도 그냥 산속 깊이 있고 땅속에 있으면요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과 또는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금처럼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든다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주일 저녁 때 우리 비전의 밤에도 제가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원소는 C라고 하는 탄소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열을 받고 압력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석탄도 되어질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얻습니다. 그 탄소 덩어리가 아주 빨갛게 열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압력 눌러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찬란한 영롱빛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타고서 그대로 있습니다. 석탄에서 그냥 땔감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만큼 이런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잘 받고 이기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냥 이런 연단 앞에 시련 앞에 고난 앞에 마음이 타들어가. 그럼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시커멓다라고 말해요. 여기도 지금 마음이 시커멓게 타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 이제 시커멓게 마음이 타져 있는 상태를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열도 가하고 압력도 가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지금은 이 양식으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요 쌉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참 진주가 비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비유할 때 진주 같다고 해서 누가 진주 하나를 발견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진주는 참 귀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조개에서 또 진주가 나오는데 이 조개살에 어떤 이물질이 딱 들어가 있어요. 박혀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간간히 조개 먹으러 가다가 어떤 건 잘 안 열어져. 확 열어보니까 거의 텅 비어있고 썩은 물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처가 썩은 겁니다. 근데 어떤 조개는요 자기 살에서 상처가 탁 납니다. 이물질이 낍니다. 너무 아파요. 자기의 그 진액을 빼서 이걸 또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싸매고 하면은 나중에는요 단단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나는 상처가 많다. 맨날 상처만 받았대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아주 그냥 몸이 상하고 몸이 망가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진액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상처를 싸매서 진주와 같이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건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 연단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지만 이런 고난, 연단을 겪고 나면 순금처럼 된다. 우리 한번 베드로가 말한 걸 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마치 불로 연단하여 순금이 나오듯이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이기면, 불같은 시험이라도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되지만 그 시험을 못 이깁니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요, 이 시합을 해서 얼만큼 훈련하느냐, 얼마만큼 자기 몸을 단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오고, 승리가 오니까 거기 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병 훈련하고 하사관 훈련하고 이 장교 훈련이 다릅니다. 바로 훈련의 강도에 따라 군인이 계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는 이런 군인들이 많은 나라는 자유가, 평화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훈련을 빡세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야,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 열심히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3절 보십시다.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자,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연단.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돼요. 못 올라간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자. 아름다운 땅이다. 저는 우리 밥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연단시키면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순금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귀하고 복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시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식보다 더 귀하게 내가 받아들인다. 자,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저기 보니까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나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한 유명한 고백이 욥기 1장 21절 22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고난, 핍박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입의 명령을 순종했다. 오늘도 욥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정말 내가 다 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드리리라.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육신의 음식보다 그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명불평했던 이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춥니다, 줄이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떡, 밥, 돈, 물질 이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성을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 말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의 성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높이 세워주시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해서 건져주실 때에 뭘 통하여서 건져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건져주신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을 보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면 이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날따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 그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한번 저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 내려보니까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보면요,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발 신고 다녔을 때는 보통이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말합니다. 지금 고난 중입니다. 어려움 중입니다. 아직 해결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꿀과 같습니다. 꿀송이와도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1절 119편 103절 읽어보십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과 같습니다. 꿀송이 같습니다. 보약입니다. 치료약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먹는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꿀은요, 모든 식품 가운데 완전 식품이 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때 그 맛을 무슨 맛이라고 해요? 꿀맛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만 들려오면 삽니다. 내가 좀 고난 중에, 내가 아픔 중에, 내가 시련 중에, 내가 역경 중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꿀맛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의 이 설교 말씀이 꿀맛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요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도 이 말씀을 내가 더 먹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꿀처럼 먹기를 바랍니다. 꿀처럼 달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약이라니까요. 그게 치료약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치료약이 뭡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픈 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 중에 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먹을 때에 이 사람에게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가족, 친구, 이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기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께서 욥한테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우리 한번 마지막 42장입니다. 4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기 갑절이요, 1억 갖고 계신 분한테 갑절에 2억이거든요. 근데 100억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갑절은 얼마요? 200억. 엄청난 거예요. 욥은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아마 최고의 부자가 이 삼성 계열, 삼성 모든 그룹 또는 현대. 예? 여러분, 만약 그분들에게 그것의 갑절이라고 합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목양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거기에 울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내가 연단을 통과하리라, 훈련을 통과하리라, 순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걸 내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내 인생길을 내가 살지 말고 주께 맡긴다면 주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꿀송을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료의 역사, 복주심의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